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 본문에 오래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좀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생글생글 웃으시네. 어떤 분은 두려움 가운데 계시기도 했겠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더욱더 깊은 만남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머물러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지난주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심판과 진노, 이거를 빨리 치워버린 방식으로, 그치만 너는 괜찮잖아, 하나님이 이런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받을 자가 아니잖아 하면서 이거를 치워버리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좀 머물러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치 건축물을 세울 때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것처럼 이게 기본 바탕이 돼요.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경고를 절대로 약화시키거나 이것을 괜찮아, 그래도 우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 32절을 우선 보시면 일단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지식을 받고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전에 조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에 굉장히 큰 환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그랬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34절에 보면 소유를 빼앗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학대당하고 경멸당하고 거짓 고발당하는 이런 비난,
아무 이유도 없이 고발이 들어와요. 거짓 고발이죠. 환난을 당하고 투옥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가지고 있는 신분이며 지위며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 구경거리,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경거리에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이 공적인 집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인을 이란 이유로 막 또 거짓 고발이 들어오고 잡아간다고 막 그 공권력이 투입돼서 막 잡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다 나와서 구경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친하고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안타깝게 보겠지만 아이고 이게 수제이들 하면서 비방하는 손가락질, 그 조소, 그들을 또 이렇게 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폭행, 수치. 이들이 당했던 그 일들, 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었지만 막상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는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교회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했던 고통,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을 암적인 존재로 여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할 수 없잖아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신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에 이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 질서를 와해시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암적인 존재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마화하고 더욱더 경멸하며 그들을 이렇게 더 박해가 심했던 것이죠. 그거 외에도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빛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 우리 하나님이 언제 거기 가 있었노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도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들이 투옥되고 하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권력이 와서 압류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눈 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이 투옥되고 또는 이 나라에서 추방되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33절 보시면 혹은 이런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혹은 그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다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 감옥에 붙잡혀 가면은 음식이나 이렇게 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생필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밖에서 넣어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명이면 하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이런 과정 중에
그런 우리들 중에서도 또 배신자가 나와서 고발하는 자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붙잡혀가는 자가 있고, 이런 일들이 길어지고, 안 그래도 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들까지 챙긴다고요? 이 일이 장기화되고 얼마나 그 피로함과 마치 그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동정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하는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 하는 이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이 반응이 정말 놀라운 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재산 몰수 당하고 막 그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와 비방과 환난을 그냥 묵묵하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환영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런 구경거리가 되고 참 그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데 그 뒤에 남은 것은 심판과 모든 것을 멸하는 뜨거운 불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분을 떠나는 것,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외도하고 파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사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배도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진흙탕에서 장미가 피어나듯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가 새기고 그것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꼽힙니다. 34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할 때, 빼앗기는 여기 소유는 복수형이에요. 여러 소유들이 있잖아요. 이 소유들을 빼앗기는 것도 너희가 기쁘게 여긴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뒤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소유.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재산이다. 하나님이 담보로 보증해 주시는 하늘에 있는 재산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에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소유들쯤이야, 이렇게 기쁨으로 이거는 줄 수 있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왔니다. 내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이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분명히 옳은 거지만 내가 이것을 관철했다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위협을 당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무시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혐오를 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담대할 대상에게 담대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뜻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하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5절)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전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고 격려했던 일에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현실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제 이 담대함이란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권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권세라고 하지만 여기서 담대함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담대함을 하찮게 여기고 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큰 상을 못 받는다.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못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다른 표현을 36절에서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 큰 상, 그리고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상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봤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고요.
우리가 11장, 12장 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계속 이 히브리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살짝 눈으로 찝으면서 오늘 한번 보시면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기초가 튼튼하게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이 성,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주실 것이고,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란 것은 본향, 하나님 나라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더 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상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이다. 마지막으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흔들려 버릴 세상, 흔들려서 없어져 버릴 세상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받았죠. 34절 보세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못 받았어요. 36절 보세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어음이 뭔지 아시죠? 약속어음. 이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어음을 주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신용으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겠다. 어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어음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결산이 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 어음을 준 사업체가 부도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을 받았는데 아직은 결산을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 예, 아시겠죠? 출애굽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때 그 광야 백성이, 출애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가야 할 길이 남았다. 이제 약속의 길로 가야 하는 그 여정을 출발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과 인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가나안 백성들을 보더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더 못 참겠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나? 우리를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니까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묻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는 도성,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묻어내시면 어떡하지?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37절에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뭔가 하박국 하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하박국이 미리 봤어요. 사자처럼 난폭하고 늑대처럼 사나운 제국이 자기 나라와 또 이제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는 그림을 봤습니다. 선견자가 이것을 미리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죽어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목에 피가 터져라 경고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그림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죠, 이 제국 사자처럼 무섭고 이리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빠른 이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경고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오래하던 대로 결국 그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시무시한 병력을 이끌고 와서 나라를 짓밟아 버린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고 그러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폭력이다.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탈과 폭력이 가득한 이들의 나라를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어찌 그냥 이것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그냥 보게 하시고 제 눈에 이것이 보이도록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어찌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초소에 서서 보고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 지금은 의인이 악인에게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악인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기는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저자가 인용을 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과는 조금 다른 70인역의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보는 마소라 텍스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통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의인은 여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 보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 뜻 안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다.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다라는 의미죠. 곧 온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묻어내는 분이 아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알고 나서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 하박국이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박국이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히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앞에서 엄청 공들여서 설명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약속보다 크신 맹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보셨죠. 또 우리가 봤던 것이 언약이 같은 말이 유언이다. 그래서 언약을 행한 자가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이것이 발동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진정한 효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던 것을 히브리 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할 것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그 의의를 저버리지 않고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언약 백성에 막가진 신실함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라. 내가 이것을 행할 때까지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곧 오겠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신실함을 보고 신도들이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게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더 빡세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부도내거나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줄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 이 내려온 줄이 썩어질 동아줄이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은 반드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줄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폭력과 조롱과 불합리한 대우와 우리가 볼 수 있는 손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신실함,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5절 보시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오히려 더 나눠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눔, 선을 베품,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참 힘들고 팍팍한 그런 삶의 와중에서도 지체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일로 끝나지 않잖아. 정말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는 그 사람을 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로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때로 혹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고 하셨던 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식사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맞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먹는 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 그리고 정말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싸움이란 단어 있죠. 싸움.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fight라든지 conflict라든지 막 이런 단어가 아니고 콘테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생소하시죠? 이 원어에 보시면 이게 대회, 시합 이런 뜻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우리 찬양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싸움이 대회라는 뜻이에요. 대회. 그러니까 우리를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는 거죠. 빠밤빰 빠밤빰 칙칙칙,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던데, 여러분 그냥 박해는 일방적으로 똘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합 경기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나도 반격을 하고 뭔가 룰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반격을 뭘로 하게 된다? 선으로 하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의 이유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 운동선수들이 그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들을 넘기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기간을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회라는 것에는 대회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들을 누가 구경거리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인간들아 하면서 예수제이들 하면서 구경거리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 그냥 이제 사람들 막 전도에 와서 교회를 불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막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합 무대는 어디가 돼야 된다? 세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세상 적대자들 앞에서 보이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구경꾼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찌꺼기가 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바뀌지만 11장 뒤로 넘어가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대기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의를 행하고 했던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합 가운데 우리는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합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죠. 심판. 지금은 우리가 보는 현실에는 우리가 당하고 죽어갖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 하박국이 노래가 하거든요. 그때가 오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가
히브리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찌질하고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묵상하는 가운데 34절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승 트로피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상장을 딱 펴고 이제 읽으십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않았으므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와 함께 이 상장을 수여함. 하나님 탁 도장. 부상으로 나의 안식이 주어지겠습니다.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박수치고. 그럼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들이 세상에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한데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오시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뻤던 이유는 그는 오시겠다 하신 그 이가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까? 오셨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오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부정함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뒤로 물러나는 것.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나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대로 있지요?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면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주님의 파루시아 다시 오심 그날이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그날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심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 선한이웃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대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